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섰으니 주님 이 시간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념이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또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전쟁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치하에 수십 년간 사실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들 일제치하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항일투쟁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1운동을 했습니다. 3.1운동은 기록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정도까지 나와서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들거나 만세를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이 독립하였다라고 이제 말로서 선포하는 비폭력 항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3.1운동이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주적인 국가고 우리는 이렇게 비폭력적인 순수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3.1운동은 조금 아쉬운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냐? 이것은 우리가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뭔가 항의를 하고 항쟁을 한다는 것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3.1운동은 사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그런 항일투쟁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발적으로, 어찌 보면 약간의 우연에 가까울 정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워낙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이냐면 중국 땅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땅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건 3.1운동 때는 단순히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재정을 투입하고 훈련들을 시키게 돼요. 전쟁에 이길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서 이제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칼로 싸우는 법도 배우고 또 맨손으로 싸우는 법도 배우고 또 대열을 이루어서 이제 싸워가는 그 대열법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광복군을 창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300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1운동 이후에 광복군을 조직하는 데까지 있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눈앞에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애굽이라는 이제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들이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위에 갈릴리오스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우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40년간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요쪽 가나안 땅은 사실 이렇게 녹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녹록한 땅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뭐와 같다 그랬죠? 거인들과 같았다. 실제 그들이 거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들이 거인 같았다 라는 거예요. 등치 좋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는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제 그걸 뚫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족속들이, 그런 민족들이 몇 명이나 되었냐? 무려 7족속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일진이 한 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달려들겠죠. 그런데 7명이면 우리가 사실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이 7족속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움도 잘했어요. 왜냐? 7족속에 모여 살면서 거기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싸움에 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이제 예상 복원도예요. 이 복원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완성된 그 성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복원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뚫어야 될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은 초행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지리에 아주 밝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행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는 것도 버거운데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싸움을 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서 포로로 잡혀 있거나 이제 속국이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아주 굴욕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들, 또 2장과 3장과 4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임하는 태도들에 있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그들은 곧바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냥 이제 싸움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먼저 이들의 지휘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지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지휘가 내려와서 그것을 중간 계층에서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지휘 계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혼선을 빚어가지고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위에서 그 명령을 내렸는데 중간 계층에서 그것을 잘못 전달하거나 그것을 전달하지 않아서 이 군대가 때로 죽거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전쟁에서는 지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지휘 체계를 바로잡는, 또 이 지휘 체계를 분명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전반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 대장, 이 전쟁의 최고의 전면에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지휘 체계에서 누구의 명령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그
전달자로서 지휘관으로서 누가 세워졌냐?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백성의 진짜 대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 대장의 말을 전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바로 전쟁을 앞서서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열을 바로 갖춰야 됩니다. 앞에서 진격하는 팀들이 있고 그 뒤에서 따라가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격하는 팀들이 바른 속도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갈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간부급도 이렇게 좀 같이 따라가게 돼요. 왜냐?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대열을 다시금 바로잡게 됩니다. 그 대열을 어떻게 잡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행진의 순서예요. 물론 이것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순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순서의 이제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순서의 맨 앞에를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법궤를 세웠습니다. 법궤가 뭐냐? 법궤는 당시에 이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텐트를 하나 거대한 걸 쳤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었어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돌보시는지에 대한 상징하는 몇 가지 물품들을 줍니다. 예를 들어 등불, 내가 너희들의 빛을 비춰주겠다. 예를 들어 떡, 내가 너희들의 음식을, 너희가 먹을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향,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겠다와 같은 것들이 성소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의 상자가 있었어요. 그 상자는 뭘 말하냐면 이 상자 위에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곳에 있는다 라고 하는 상징의 또 실제 사건의 그 언약궤가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우고 뒤에 따라가게 되는 행렬로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너희들의 이 행렬을 갈 때는 맨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걸어가는 또 진격하는 그 행렬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휘체계, 왕이신 또 대장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진격할 때 우리의 왕은,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오 하며 언약궤를 앞에다 세우고 뒤에서 따라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휘체계와 또 이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전쟁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일이 지나 다시금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격하고 또 그곳에서 절대로 패배하고 쓰러지면 안 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냥 다른 곳에 전쟁도 안 하는 땅으로 좀 보내서 그곳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포도 따먹고 석류 먹으면서 즐겁게만 보낼 수 있으면 되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연관해서 우리의 삶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내일 주일 지나서 내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잖아요. 가정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 속에 아니면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생 우리가 그냥 이렇게 즐겁게 아니면 혼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공동체 이루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수록, 세상이 벅찰수록, 내가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런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 말아라, 나와 놀자 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요. 가라.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여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라. 너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너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좋게 살아라. 너 싸움도 없이 치열함도 없이 또 그 가운데서 싸움에서의 여러 고통도 없이 그냥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세상의 한가운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던가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전쟁을 하되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공격하는 것들에 있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맞나요? 또한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지나가기 직전에 분명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극장 가서 아주 종종 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내와 밤 9시에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이런 영화를 봤어요. 돈 보셨나요? 돈 재밌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밤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몇십 명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소박한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 증권사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기 실력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곳에 들어갈 때 사실 사회생활에 대한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 또는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고객은 또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와 같은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제안이 불법적인 제안이었어요. 뭐냐?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너에게 몇 억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안을 달콤하게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몇 억을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표를 사서 제가 여기서 하면 스포일러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이곳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준비도 없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뭔가 준비 없이 들어가면 우리도 철저하게 악에 물들고 철저하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준비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준비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 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할 때 보통 사회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또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법들을 익히고 업무하는 것들을 익히는 정도로 마치 그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준비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준비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 두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흔들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 의존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여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매일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여유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준비하는 것들이 같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준비하는 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물론 예배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또한 하나의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과 사귀어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갑니다라는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그것을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 나눈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함께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각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각자 준비하는 것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크리스찬이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내가 뭔가 이거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읽기, 기도하기, 주님 앞에서 개인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준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준비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유튜브에 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 요새 좀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 1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개인의 훈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좀 농담이고요. 그래서 각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하나의 한 장의 그림에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들어가 교두보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가 목적을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같이 준비하는 것이 있고 혼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준비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또는 나눔 또는 기도 또는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또한 혼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 훈련, 또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전쟁에 임할 것인데, 우리가 내일이면 전쟁에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준비 안 하면 진다. 우리가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절박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진다 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가운데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해나갈 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훈련들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리고 성 가운데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리고 성 가운데 한가운데 두고 그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그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러다 소리를 빡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여리고 성보다 더 치밀하고 더 간교하고 더 강한 세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래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지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훈련하여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검은 유혹들을 할 때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밟고 올라가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 저런 제안들을 할 때 내가 어떤 제안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홀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변 내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에게 관심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독의 종류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매일 절박하게 넘어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저를 만났을 때 정말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가 보시겠냐고. 한번 이 준비의 과정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죽으림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라는 것들을 3개월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요, 목사였지만 그동안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다시금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얼마 전에 그분이 식사를 나누면서 저에게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당신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무엇이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들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이고 내일은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들을 하며 그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거는